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탈레반이 삽시간에 점령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고국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구 국가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 길이 국가 재건을 하는 길이다라고 판단하고 협조했던 사람들, 혹은 외국 기관에 서구인들의 기관에 취직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목숨을 염려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고국에 살고 싶어도 살기 힘들겠다 판단한 사람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졌고, 그 사연들, 사진들이 세계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 중에 이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한없이 무거운 마음일 텐데 뒤에 따라가는 아이의 걸음은 경쾌합니다. 천진난만하다고 해야 할까요? 철이 없다 해야 할까요? 뭘 몰라서 저런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 낙심의 행렬 가운데에 그 퀭한 얼굴들 사이에 하나쯤은 이런 그림이 있다는 게 희망의 사인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 소녀의 걸음을 보고, 그래, 그래도 살 길이 있을 거야, 희망이 있을 거야, 이렇게 시작한 길 힘들겠지만 그래도 간간히 웃을 일도 있을 것이고, 차가운 세상이지만 따뜻한 차 한 잔 건네는 손길, 넘어질 때 일으켜주는 사람들 있을 것이야 믿고 싶은 마음입니다. 2015년에는 이 사진, 쿠르드 난민 소년이죠, 세계인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두 사진을 꺼내서 겹쳐보면서 한동안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땅의 깊은 고통에 대해서 생각했고, 또한 이 땅에 희망이라는 게 있다면 이 소녀의 경쾌한 발걸음이 그 증거일 수 있겠다 말하고 싶습니다. 난민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저런 일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난민 문제를 얘기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예수님도 피난민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독재자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 가셔야 했습니다. 나중에도 자기 땅에 사시면서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신 나그네의 삶을 사셨습니다. 저는 이 아프간 가족의 사진을 보면서 이 영화를 떠올렸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웃으면서 동시에 펑펑 울 것이다 라고 하는 선전 문구처럼 처음에는 이 영화가 코미디예요. 그냥 막 좌충우돌 코미디예요. 근데 쭉 가다 보면 중간쯤에 이 주인공 가족이 나치의 유대인 캠프에 잡혀가서 고생하는 살벌하고 참혹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 영화에서 웃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아빠는 여전히 웃음을 보여줍니다. 아이에게, 꼬마 아이에게, 이거 우리 게임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역할을 맡았고 그런 척하고 우리는 잡혀온 포로처럼 행동하는 게임이지. 이걸 끝까지 잘 해내면 탱크를 선물로 줄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스토리예요. 설득이 안 되는 설정입니다. 그런데 설득이 되는, 아니 설득 당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묘한 힘을 가진 영화입니다. 이 힘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고,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자 주연 로베르토 베니니에게 이탈리아 배우인데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안겼습니다. 그 해의 아카데미상은 전체가 이 베니니 판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엄청난 격려를 받았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연합군이 밀려오기 전 마지막 밤에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처형합니다. 그때 이 아빠는 쓰레기통에 아이를 숨겨요. 꼭꼭 숨어라. 이제 게임이 다 끝나간다. 마지막이다. 잘 숨어야 게임에서 이긴다. 절대 나오지 말라 해놓고 아빠는 처형당하기 위해서 끌려갑니다. 뒤에서는 나치의 총이 있고 아이는 지켜보고 있는 걸 아빠가 아는 거예요. 아이가 이 장면을 보는 걸. 그래서 일부러 과장된 표정으로 씩씩하게 경쾌하게 걷고요,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아이가 아빠를 본 마지막 장면입니다. Life is beautiful. 인생은 아름답다.
슬픈 일이 없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하는 찬송 마지막에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죽을 일이 쌓였는데 그 중에서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게 믿음의 힘입니다. 2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기쁨을 말합니다. 동시에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근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근심의 현실, 기쁨의 복음 함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소그룹들 가운데 책 나눔하는 게 두 클래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복 달력성이라는 클래스, 이미아 근사님 인도하시고요. 또 하나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 정대진 목사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책, 스카펙의 책의 맨 첫 번째 문장이 Life is difficult. 삶은 힘듭니다. 방금 소개한 영화에서 Life is beautiful 그랬죠. 이 책에서 Life is difficult 그랬습니다. 충돌하네? 뭐가 맞네? 여러분, 성경은요 둘 다를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 없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삶은 힘듭니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 가장 위대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이 위대한 이유는 우리가 이 진리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삶은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삶이 힘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으로부터 면제된 삶이 있을까요? 평생 아무런 역경, 근심 없이 사는 사람 있을까요?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 옛날 아니라 3, 40년 전만 비교해도요 살기 좋아졌습니다. 밥 굶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웬만큼 여유 있게 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더욱더 옛날보다 더 많이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역경이 다가오면 훨씬 더 현대인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늘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인류 사회는 오랫동안 고통과 근심은 정상적인 삶의 일부다라는 삶의 지혜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현대의 문화는 그 지혜를 밀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매스미디어, 상업주의 문화의 탓이 큽니다. 여러분, TV 광고를 보세요. 이 제품을 사면, 이 냉장고를 사면, 이 자동차를 사면, 그죠? 이런 집을 사서 살면 완전한 행복이 올 것이다처럼 약속하는 그런 메시지들에 우리가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벌써 꽤 오래전인데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서 서류를 보던 한 미남 배우가 갑자기 사무실 창문을 열고 내다봅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서 빗방울을 가늠해 보던 그가 차 안으로 달려갑니다. 역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비를 뚫고 아름다운 여인이 달려옵니다. 둘이 함께 차를 타고 나가는 한적한 교회길. 이제 언제 비가 왔느냐 싶게 화창하게 날이 개요. 창문을 열고 손을 뻗으니 산들거리는 바람이 느껴지고 미소를 지은 이 젊은이가 하는 말, 그때 들리는 말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좀 기억하십니까? 한국 광고 역사상 최고의 히트작 중 하나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래, 나는 떠날 권리, 즐길 권리, 행복할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 현대인의 잠재적 욕망을 잘 터치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근데요 문제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행 떠나고 싶은데 직장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지,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일할 직장이 없어진다든지, 함께 여행을 떠날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든지. 그렇죠.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광고에 나왔던 매력적인 여배우가 얼마 후에 암에 걸려서 30대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광고가 그리는, 이 광고가 약속하는 세상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예입니다. 이때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매스미디어뿐 아니라 SNS, 그죠? 사람들이 멋있고 행복한 순간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간 장면만 막 올리니까요. 그걸 보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삶은 다 행복하고 나도 그래야만 할 것 같은, 그게 정상이라는 착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힘들게 살아요. 삶은 힘듭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역경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늘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타고난 사람도 없고, 능력이 탁월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행복을 자신의 힘으로 보장해낼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나라도 국가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전쟁에서 승리한 부강한 나라 미국, 그 탱크 위에서 미소 짓는 아주 친절하고 잘생긴 미군 아저씨가 나옵니다. 아이를 이제 안아주죠. 탱크를 상으로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 저런 나라, 저렇게 강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면 우리 다시 고생할, 고난당할 일이 없겠지라는 추정이 생깁니다. 우리의 고난은 이 나라가 약해서 서름받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의 착각이었죠. 그럴까요? 나라가 부강해지면 그 고난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는 9월 11일 9.11 테러 20주년이었습니다. 뉴욕의 한복판, 미국을 대표하는 빌딩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도 그때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그 충격 몸으로 다 느꼈습니다. 이게 어떻게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러리스트를 응징하고 테러리스트의 근거지를 뿌리를 뽑고 상처난 미국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흔들릴 만큼의 돈입니다. 또한 이 전쟁에서 9.11 테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자존심은 더 크게 상처를 받은 채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면 고난이 없겠지 착각입니다. 내가 좀 더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역경들 피해갈 수 있겠지 착각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좋은 배우자 만나면, 결혼하면, 재산을 얼마 모으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 좀 인정받으면 환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환상인데 그 환상이 깨어져야 우리는 현실을 살 수 있고, 그 현실을 살아야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Why me? 김동호 목사님이 몇 해 전에 암에 걸리셔서 고통 가운데 실험하면서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항변했습니다. 이런 목회하면서요, 아픈 사람들, 암 걸린 분들,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하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만나고도요, 기도해주고요, 함께 붙잡고 눈물도 흘리고요, 그렇게 한 분들도 막상 나에게 그게 당하니까요, Why me?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씨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더래요. 왜 너는 안 돼? 왜 너는 안 돼? 세상에 아픈 사람, 기막힌 사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고 많은데 왜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
Why me가 Why not me로 바뀌는 이런 사고의 전환은 나는 늘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현대인들의 시각을 교정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한 일 아니다, 정상이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 아니다. 그런 삶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가 잘 됐다고 해서 내 삶의 탄탄대로만 놓여있고 늘 승리하는 것 아니에요. 누구나 삶에 어려운 일 당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일. 그러니 여러분 울어도 됩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남자는 일생에 3번 운다. 울지 마라. 부모님 돌아가셨냐? 왜 우냐? 여러분 울지 않는 강한 사람을 지향하지만 사실은요 울어야 할 때에 울지 못하면 그게 억압이 되어서 사람은 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강해 보이던 사람들이 강한 척 하던 사람들이 막상 역경을 당하면 의외로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풀은 그대로 일어나는데 아람들이 나무는 쉽게 쓰러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약한 거예요. 회복 탄력성은 울어야 할 때에 울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그렇죠? 주님도 우셨는데 나는 사나이 대장부니까 안 울 거야. 그거는요 바보 같은 소리예요. 내가 주님보다 더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인간의 눈물을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인간을 알겠는가? 막 셀러. 눈물이 사라져간다는 것은 사랑만이 아니라 참회의 문화도 사라져가는 것이며 눈물을 잃었다는 것은 인간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어령 박사.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 하나, 간절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울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른도 괜찮습니다. 남자도 울어도 괜찮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울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 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를 부인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울지마, 울긴 왜 울어? 바보처럼 울긴 왜 울어? 울면 바보인가요? 아니에요. 참지마, 참긴 왜 참어? 바보처럼 참긴 왜 참어?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참으면 바보입니다. 뭐 성질 나는 대로 막 화내고 마음대로 이게 아니고요. 울고 싶을 때 억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는 내가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는 사람 옆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울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우리가 함께 끌어안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소망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더 견고한 따뜻한 사람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장례식 때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는데 이 말을 잘못 읽으면 슬퍼하지 말라. 어려운 일 겪어도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눈물 흘리지 말라로 읽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의 본래 뜻은 슬퍼하라, 그러나 소망 없는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상세히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산고, 산통이다. 아이를 낳기 위한 통증이라는 거죠. 힘들지만 이 진통을 거쳐서, 이 어려운 시간을, hard time을 거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 오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었고 우리도 그 고난 안에서 생명을 얻고 삶의 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Life is Beautiful. 이 영화를 저는 1999년 봄에 보았습니다. 제가 미국 간 지 2년째 되던 이제 햇수로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저희 가정에 참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근심 걱정에 눌려 있을 때에 앞날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캄캄해지던 때였습니다. 그 잔인한 3월의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당시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 이제 새로 생긴 아주 멋진 북스토어 그 서점과 커피숍이 있었어요. 커피 한잔 하러 가자 해서 갔는데요. 그날 가보니까 그 서점 옆에 극장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평소 다니면서도 극장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뭐 바쁜 생활에 그 뭐 여유도 없고 관심도 없고요.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는 뭐 영화 보러 가도 잘 안 들리니까 그죠. 그 영화 볼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 극장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날 거기서 무슨 영화를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들어간 거예요. 뭐 기분도 그렇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극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영화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저희 부부는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영화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둘 다 조금도 두저하지 않고 Life is beautiful.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인생 영화가 된 거죠. 깊은 근심 가운데 그 영화관에 들어갔는데 캄캄한 극장에서 나와서 마주한 3월의 햇살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워 보였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을 빚어가시는 손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두 이야기의 만남, 영화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생기는가? 성경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를 만날 때입니다. 두 이야기의 만남.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 이런 시편을 읽으면서 평소에는 그냥 감흥이 없이 읽다가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 떨어진 날, 연인과 헤어진 날, 사업이 부도가 나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어느 날, 가족 중에 누가 중병에 걸렸습니다라는 소식을 듣던 날, 오해와 갈등이 쌓이고 쌓여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겠다 싶은 그런 어떤 날에 읽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갑자기 내 이야기로 들리는 경험, 두 이야기의 만남,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고민, 이 눈물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알고 계시구나, 주님이 동행하시구나, 주님이 어루만져주고 계시는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깊은, 가장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경험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로 가신 그 이야기, 그 외로운 시간들, 그 찢어지는 마음 생각하면서 이게 내 이야기구나 할 수 있을 때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이야기가 만날 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성경의 이야기에서 나의 이야기를 읽어내고 내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랑방을 열심히 하자는 것도, 사랑방 모임 2개 해요. 성경을 보죠, 공부하죠. 또한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함께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새힘 40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집중적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좀 잘 끄집어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중에 하나로 자서전 쓰기를 추천합니다. 내 인생 전체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쭉 이렇게 늘 하던 이야기 말고, 자녀들 모이면 늘 하던 이야기 반복해서 하는 거 좋지만 찬찬히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글로 써보시는 거 정말 좋은, 이게 뭐 글로 남겨서 뭘 하겠다 하는 것도 좋겠지만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정말 좋은 활동입니다. 또 하나, 회복 탄력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추천하는 것은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하는 사람이
삶의 역경에서 잘 회복되고 더 좋아질 수 있다. 여러분, 수많은 학자들이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작년에 다녀가신 우리 이웃의 한동대 이지선 교수님,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4학년 때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납니다.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로 차가 그대로 불에 붙고요. 그 오빠가 달려들어서 자기 목숨 걸어가면서 동생을 끄집어냈는데 전신 55%가 3도의 중화상을 입습니다. 살아날 수 있을까? 계속 수술하고 또 수술합니다. 40번의 수술, 그리고 재활의 과정. 그걸 옆에서 보는 가족들이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요. 그 오빠가 그렇게 말합니다. 지선아,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를 그냥 놔뒀어야 되는 건데 살려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때 조성모라는 가수가요 낸 뮤직비디오에 여자친구가 교통사고 났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불타는 차를 바라보면서 그냥 하염없이 우는 그런 장면이 있었대요. 그걸 보면서 그걸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살려내서 이 고생을 하게 하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수술받고 병원에 있는 36일 동안에 18명의 환자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늘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것 같아 라고 할 때에 엄마가 어느 날, 이 엄마가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엄마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감사할 일을 찾아보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일을 발견하고 말할 마음이 있을까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 분노, 의문, 죽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는데, 그런데도요 신기하게 찾아보니 있더라는 거예요.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 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갔던 날, 이제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처음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제 입에 밥을 넣을 수 있었던 날은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손에 피가 나도록 안간힘을 써도 열지 못했는데 처음 문고리를 잡고 열었던 날에 또 이제 문을 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처음 제 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축구멍 하나를 채울 수 있었던 날, 그날은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계단 몇 층을 올라가면 그날은 그것에 감사하고, 그런 일도 없는 날에 살아있어서 가족들과 눈 맞추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도 안 다친 부분인 발을 씻으면서는 그래도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 감사하다고 엄마랑 웃으며 고백했습니다. 이번 40일 캠페인 하는 동안에 묵상집 나눠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실천했으면 좋겠는데 그중 넘버원, 가장 중요한 게 40일 동안 감사 일기 써보기입니다. 우리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이지선 교수님이 얼마 전에 TV에서 인터뷰한 것을 봤어요. 저는 행복합니다. 삶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 MC가요 좀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전에 대학 다닐 때 참 예뻤던데 옛날 얼굴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사고 나기 전의 외모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모로 그런데 그 외모로 내가 지금 깨달은 삶의 기쁨, 감사, 이 행복을 알 수 있다면 단연 돌아가고 싶죠. 그렇지만 나는 지금 내가 받은 이 기쁨을 놓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는 간증도 아니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TV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믿음에서 온다라고 대답하면 우리의 믿음에서 온다라는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 3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제자들이요, 이제는 저희가 믿습니다. 이제는 전과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단계에 도달한 것 같고요, 정말 믿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래, 너희들 그 믿음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죠, 그럴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한테 믿음이라는 게 있었느냐 싶은 그런 날도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믿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빠지기 쉬운 오류는요, 내가 내 믿음을 믿는 겁니다. 때로는 그게 내가 내 느낌, 내가 내 자신감, 내가 내 자존감을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은요, 내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해는 어렴풋이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돌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할렐루야. 내가 나를 보면요, 사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리질리언스의 모델이 참 많은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 긴 세월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역경을 이기고 총리가 되었다 성공했다 이게 아니고요,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성실히 일하다가 배신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 원한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냉소적인 악인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사람은 권력 잡으면 복수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요셉의 말 아시죠? 형님들은 나를 망하게 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형님을 보면요, 내가 상황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요, 심지어 나의 인격, 나의 자신감, 나의 그릇, 뭐 이런 거 보면요, 여러분,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릴 때요,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시각을, 시선을 옮기는 힘이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내가 가진 것, 내 지식, 내 인맥에 있지 않습니다. 그거 믿지 마십시오. 내 건강에도 있지 않습니다. 아직 내가 건강하니까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어. 그렇습니까? 여러분, 든든하십니까? 건강 자신하십니까? 그게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내 믿음, 미안하지만 그것도요, 내 믿음조차도 그렇게 믿을 게 못 돼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송했죠. 저는 이 찬송 너무 좋아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하나님을 붙드는 내 팔의 근력, 힘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식당을 열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처음에 좀 헤맸습니다. 이제는 좀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이제 몇 년 더 고생하면 빚 다 갚고 일어설 것 같아요. 건강도 있고 뼈가 부서져라 열심히 일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떡합니까?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숨 돌릴 틈 없이 크고 작은 시련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요, 그럴 때에 그 시련, 그 상황보다 더 아픈 것은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나의 모습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인생의 승리가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는데 너 이거 붙잡고 절대 빼앗기지 마. 단단히 붙잡아야 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놓칠 수 있습니다. 나는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께서,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절대 놓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이 바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의지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견고한 기초를 놓아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